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여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새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후원기관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사역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과 영권을 다시고 서울 사역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큰 은혜 받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만 나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새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후원기관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사역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돕는 손길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과 영권을 다시고 서울 사역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갈 때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새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후원기관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사역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돕는 손길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붙여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과 영권을 다시고 서울 사역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적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 살아가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지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누군가와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못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때 도움을 받으면 다시 일어서게 되고 힘을 얻게 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힘을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넘어져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의 도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성전을 건축하기 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중에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과 놋과 돌과 그리고 석수와 목수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전 준비에 필요한 이 목재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로는 베니게의 수도로 지금의 레바논의 남부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는 당시에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굉장한 그런 부를 축적을 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강력한 그런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곳을 다스리고 있는 왕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라는 말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새로운 정권과 정식으로 교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히람이 사신을 보낸 것은 다윗과 그 좋은 관계를 솔로몬 시대에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히람이 사신을 보내었다라는 것은 아주 반가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 히람의 도움이 꼭 필요했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레바논에서 생산된 이 백향목은 잘 썩지도 않았고 좀 먹지도 않는 최고의 그런 품질의 목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귀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재료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을 가장 잘 다루는 기술은 바로 레바논 사람들이, 이 두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이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에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서 히람에게 요청을 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이 도움을 흔쾌히 수락을 하고는 백향목을 공급해 주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그 요구에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되는데 왜 들어주었을까요? 여러분, 단지 어떤 경제적인 논리 때문이겠습니까? 다윗과의 그 친분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람이 이 솔로몬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러분, 솔로몬은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기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백향목이 꼭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요청에 히람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사실 이 히람은 이 다윗을 사랑할 정도로 다윗과 참으로 돈독한 그런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다윗 못지 않은 큰 사람이라는 것을 히람이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정말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히람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히람이 다 알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히람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이 히람이 살던 이 베니게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람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솔로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그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이 백향목이 필요하다라고 부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저 거래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살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히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솔로몬을 도울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하죠. 자, 그때 히브리 산파가 바로의 명령대로 이제 그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까? 아니죠. 바로의 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아기들을 다 살려주게 되죠. 여러분, 사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아기를 살려주었다라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산파들을 도와주셨죠. 그래서 바로가 왜 살려주었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이 산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에 날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 물정에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월하고 더 형통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모래 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한 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